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앞선 본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7절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그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물의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형장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정말 그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은 받으셨는가? 우리는 또한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제사 제도들을 보면은 확인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에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격 미달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 제물은 죄인들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제물들은 단지 제물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물이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제물이 되려면, 완전한 대속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당연히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나서서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또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죄 없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흠없는 제물이 가리키는 중요한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제물이 자발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흠없고 아무리 완벽한 제물이라고 해도 짐승은 짐승 아니겠습니까? 짐승이 사람의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해마다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정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온전한 제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짐승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짐승이냐 사람이냐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이고 또 더 확실한 제사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또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지 보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발성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곤욕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 곤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역을 하면서 괴로움을 당했을 때 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곤욕을 당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곤욕을 당했습니까?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누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곤욕을 당하는 동안 스스로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그 괴로움을 감수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것이 모든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사형 원도를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누구도 알아요. 그 재판을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알고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도 알고 빌라도조차도 알고 있죠. 예수님은 무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 판결을 내리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의 재판을 보면 심지어는 죄가 있어도 무슨 그것을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나는 죄 없다고,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를 지은 것이 맞는데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꺼내 들었을 때에 그를 진정시키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도 100번, 1000번 옳으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죠. 침묵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에서 쓰였던 그런 짐승과 같은 제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털을 깎으러 갈 때에도 그 일을 직접 당할 때까지는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 줄을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침묵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죽음에 이르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에서 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무슨 그런 사람이 예수님 뿐입니까? 우리도 보면 가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는 사람을 건져주고 자신은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대한 희생이고 소중한 희생이고 고귀한 희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그런 많은 희생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그 희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결국 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앞당겨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도 죽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반역하여 떠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신문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소송을 말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여러 재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여기 나온 말씀처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재판에서 혹은 인생 가운데서 정당하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과연 어떤 것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자식들보다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을 더 우선으로 두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살자고 자녀를 수단 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자식이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자기 자신이 대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미된 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유일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해도 받고 부당한 재판도 받으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견디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작은 것 하나도 견디지를 못하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부당한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옳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 재미있는 대조가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흉악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죽고 또 그의 무덤도 악인들과 함께 묻힐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9절의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그가 죽은 후에 악인들과 함께 묻히신 것이 아니라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의 무덤에 장사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과 대조되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존심 상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삶이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리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도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